요한복음 특강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12장 3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이 향유 내음으로 가득하였더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하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접한 공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뒤따를 것을 걱정한 것이죠. 그것을 본 로마가 자신들의 황제인 카이사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공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카야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백성들의 소란으로 인한 로마의 오해도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그 예수를 향한 시선을 예전처럼 자신들에게로 돌릴 수 있기에 자신들의 기독권 또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를 내비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야파스의 이 악한 의도를 이용하셨습니다. 카야파스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을 이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을 카야파스의 말을 인용해서 그 예언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5절을 통해서 5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 11장 51절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오 다만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가 예언한 것이라. 가야파스는 예수님의 진정한 그 죽음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한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오 라고 하시죠. 카야파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오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알맞은 때에 그분의 목적을 위해 쓰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이죠.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만드셨느니라. 진정 사악한 자조차도 해악의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주님께서는 공의 움직임을 아셨죠? 그래서 에프라임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5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55절. 이후에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임박하여 가까웠더라.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지방으로부터 나와서 유월절 전에 자신들을 정화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자, 주님께서 공개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맞이하시게 될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맞이하게 될 유월절이 네 번 있게 되는 것이죠.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네 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신 것이에요.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마지막 유월절이 닥치게 됩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은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 문틀과 상단 문틀에 바름으로써 재앙이 그들을 넘어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12, 13절인데요.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지역을 통과하겠으니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첫 태생들을 모두 치겠노라. 그리하여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적하여 내가 심판을 집행하겠노라. 나는 주로다. 그리하면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피가 있어 너희에게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집트 지역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있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월절인 것이죠. 월자가 넘어간다는 뜻이 있잖아요. 다시 거기 요한복음 11장 55절 뒷부분 보십시오. 뒷부분. 유월절 전에 자신들을 정화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정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게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의 정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그 의례적인 정결 의식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정결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죠. 이렇듯 정결례에 아주 철저했던 바로 그 자들이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흘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정결 의식을 통해 자신의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한 달이 지난 둘째 달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둘째 달에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째 달 유월절에 참석하려고 정결례를 치르고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0절 11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 가운데서 또는 너희 후대에서 어떤 남자가 죽은 시신 때문에 불결하게 되거나 여종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 여전히 그는 주께 유월절을 지켜야 하리라. 둘째 달 14일 저녁 때, 그렇죠? 첫째 달에 못 지키면 둘째 달에 지키라는 것이에요. 둘째 달 14일 저녁 때 그들이 그것을 지킬지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쓴맛이 나는 야채들과 더불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첫째 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달에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자신들을 정화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정결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과 같은 주요 절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 9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유출된 어떤 신체적인 분비물 같은 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나병이나 기타 더럽혀지는 피부병, 또 이제 자신이 그 의식에 참여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부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결 의식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 의식은 어떻게 치러졌죠? 예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만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잿물, 그것이 이제 바로 정결의 물인데요. 그것을 뿌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결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9장 16, 19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9장 16, 19절 찾으셨나요? 민수기 19장 16, 19절 그리고 벌판들 가운데서 칼로 살해된 누군가를 만지거나 죽은 시신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래야면 그들은 불결한 개인을 위하여 죄에 대한 정화의식으로 암송아지를 태운 제들을 취할지니 흐르는 물이 그릇 안에서 그것들에 담겨 하리라. 그리고 정결한 개인이 우수초를 취하여 그것을 물속에 담가서 그것을 천막 위에 뿌리고 모든 기물 위에 뿌리며 거기에 있던 개개인들 위에 뿌리고 뼈나 살해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 위에 뿌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 정결한 개인이 셋째 날에 또 일곱째 날에 그 불결한 자들 위에 뿌릴지니라.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그가 자신을 정화하고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그래야면 그가 저녁 때 정결해지리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암송아지를 태운 제들을 취할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잿물이죠. 그 잿물을 뿌리면은 이제 정결해진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거 외에도 이제 특별한 어떤 부정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납병 같은 경우, 납병에 대해서는 정결 의식 외에도 또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희생 제물을 또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을 유지하려면 부정한 음식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던 것이죠. 성전에서 성찬과 제사에 참석하려면 의식상의 정결함을 갖춰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함은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매번 이러한 정화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의 속죄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 14절인데요. 염소들이나 송아지들의 피로도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한 번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존하는 구속을 얻어내셨느니라. 그런즉 만일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와 한 암송아지의 제들을 불결한 자들에게 뿌림으로써 육신의 정화에 이르도록 성결하게 구별한다면 하물며 영존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어 얼마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불에 태워서 시범적으로 잿물을 만드는 그 시험을 했죠. 그게 신문에 나왔던데, 뉴스에 나왔죠. 이게 뭐냐면 이제 조만간 어때요? 유대인의 제3성전이 지어지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잿물을 뿌리는 정화의식을 시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정화의식을 거쳐야지만이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그렇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불결해지고도 자신을 정화하지 아니할 그 사람 곧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그가 주의 성소를 더럽힌 까닭이라. 구별의 물이 그의 위에 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불결하리라. 그렇죠? 율법은 아주 엄격하잖아요. 그 정화의식, 잿물을 뿌리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그 잿물을 뿌리는 정화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다 그 정화의식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붉은 암송아지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새롭게 성전을 짓고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 뿌려야 하고 붉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제물로 자신들을 정결케 해야만 성전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신약의 그림자와 예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대신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짓는 모든 죄들은 제물 대신 말씀의 물로 씻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전히 실물이 아닌 모형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성전을 짓고 붉은 암송아지의 피와 그것을 태운 제물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6절 5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 57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으며 그들이 성전 안에 서 있는 동안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더라. 이때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두 명령을 내렸으니 즉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안다면 그들이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명절에는 명절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자? 그때 잡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중 3번의 명절 때마다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중 3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23절입니다. 너희의 자식 중 모든 남자는 연중 3번씩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그 3번의 명절이 뭐죠? 3번의 명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래서 유월절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가하고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잖아요. 오순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가하고 관계가 있죠. 성령님께서 그날 오신 날이니까.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6월절이 아니라 오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가하고 관계가 있어요. 장막절은 재림하고 관계 있죠.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6월절은 어때요? 이번 마지막 6월절은 다른 때와는 달리 주님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는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포고령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는 그들의 말은 주님이 6월절에 성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러한 궁금증이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고 그를 본 자는 신고하라고 하는 포고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다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계속 어때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6월절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메시아임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기적들을 행하는 예수가 과연 나타날 것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는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공회가 발표한 그 포고령의 배후에는 여자의 씨에 대적하는 뱀의 흉계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이죠.
부활과 생명이신 그분의 능력을 충만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것이죠. 참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눈부시게 빛났기 때문에 이 세상 통치자의 권위는 그 빛에 완전히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권능은 죽음의 능력을 가진 자의 증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살해 계획을 진행하도록 배후에서 도왔던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만 불태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셨으니 그곳은 그분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었더라. 자, 요한복음 12장에는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에 발생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죽일 음모를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주님은 광야에 가까운 지방인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주님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이 있는 곳인데요. 그렇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었죠? 약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제 어때요? 유대인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으로 주님은 다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수배령이 지금 내려져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어때요? 감히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 바로 베단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 오셔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잠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그때가 나오죠. 그때는 어떤 때요?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그리고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에프라임으로 물러난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잠시 물러나신 후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의도적으로 돌아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살해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기 정확히 6일 전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돌아오신 것이죠. 이러한 정밀한 시간표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희생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계획적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환주간의 사건들을 위한 무대를 의도적으로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에 따라 세심하게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보면 어때요? 어린 양은 니산월 10일에 따로 구별돼서 14일까지 보관되었다가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로 죽으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베다니로 오신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이제 베다니로 먼저 오신 것이죠. 베다니는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장소죠. 나사로의 부활도 그러했지만 그분의 사랑과 위로가 듬뿍 담겨져 있는 장소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께 따뜻한 환대와 믿음을 보였던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 오심으로써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들이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구절 보면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헌신적인 행위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렇듯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일찍 오신 베다니로 오신 이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도착 소식을 듣고 모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어떤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입성 사건을 위해서는 어때요? 백성들이 많이 모여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대단히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환호하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지녔으며 겸허하여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수나귀를 타리라. 그렇죠? 자, 요한복음 12장 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거기에서 그들이 그분께 만찬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식사 시중을 들었으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중 하나였더라. 자, 11장에서 우리는 나사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어떠한 신분이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나사로가 주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 성도는 이제 주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인데요.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았었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죄인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두려워 떠는 범죄자가 아니죠. 주님의 임재 안에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치는 경배자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 경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나사로가 이 사실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주와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소서 2장 5, 6절, 골로새서 1장 2절에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실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도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아버지께 감사들을 드리라.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유산의 동참자들이 되기에 알맞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은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어떻게 해요? 이 지상에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의 그 만찬 장소는 어딜까요? 나사로의 집이 아니죠?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에요? 바로 납병 환자 있던 시몬의 집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거기에서 그들이 그분께 만찬을 마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죠?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6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 3절을 비교해 보면 그 집이 납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납병 환자였던 시몬이 치유를 받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베다니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절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납병 환자 시몬의 집안에 계셨을 때라고 말씀하시죠.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도 이후에 베다니에 있는 납병 환자 시몬의 집안에서 그분께서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따라서 요한복음 12장 2절에 묘사된 베다니에서의 만찬은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던 것입니다. 자, 납병 환자들은 어때요? 율법적으로 다른 백성들하고 섞여 지낼 수 없잖아요. 격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거나 고립돼야 되는데 이렇게 만찬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몬의 납병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치유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만찬을 열 수 있었던 것이죠. 납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손님을 맞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납병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내린 병이다. 치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천형으로 여겨졌던 납병 환자 시몬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납병 환자를 낫게 하실 수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납병 환자가 치유되었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부활한 모습 그걸 봤죠? 또 납병 환자, 즉 죄와 불결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런 질병을 앓았던 시몬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을 상징하죠.
한편 납병 환자 시몬은 죄와 더러움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을 상징하죠. 이 둘을 함께 모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그렇죠? 죽음을 이기셨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납병을 고치셨죠? 그건 뭐예요? 납병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두 증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사로는 뭘 상징해요? 죽음. 납병 환자 시몬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했고 죄가 제거된 것이죠. 그래서 납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곳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식탁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또한 식탁에 앉아 있는 나사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났고 여기서 교제하면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갖고 있는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율법적으로 납병 환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회에서 격리시켰죠? 격리시켰습니다. 또한 뭐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근원이 바로 죄죠. 또 죽음 역시 마찬가지죠. 죽음 역시 율법에서 죽음은 부정의 근원이었어요. 민수기 19장 11절이죠. 어떤 사람의 죽은 시신을 만드는 자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자, 그러나 여기서는 납병 환자였던 사람과 죽은 사람이 모두 예수님과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신 새로운 영적 공동체,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닌 은혜, 용서, 거듭남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시몬과 나사로 모두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문둥병자였던 시몬은 아마도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병이 나은 그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짐을 만찬장으로 그렇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만찬에 참석한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몬과 나사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만찬장은 감사와 함께 여러 영적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표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어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향유, 즉 주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를 붓기 위한 그런 무대가 바로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의 희생적인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주의 만찬식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장면은 죽음과 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 은혜에 기초한 새로운 영적 교제의 장소인 교회의 형성, 죄사함을 받은 믿은 자들에게 약속한 부활의 삶, 그 다음에 감사를 포함한 여러 영적 제물을 드리는 경배를 상징하는 것이죠.
굉장히 뜻깊은 자리죠. 여러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만찬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납병 환자 시몬과 나사로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절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잔치를 연 시몬보다 나사로의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몬은 이름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부활한 나사로의 등장과 마르다의 섬김,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시몬보다는 나사로의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문둥병자였던 시몬은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을 상징하는 게 바로 시몬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활한 나사로의 가족은 새 사람, 즉 새 생명과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의 가족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르다는 뭐예요? 계속 섬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성도의 섬김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또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행위는 경배와 헌신의 본보기가 되죠. 나사로는 거듭난 새 사람의 새로운 삶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제자가 된다는 의미, 즉 봉사하고 예비하고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가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가족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에 대한 다양한 증거, 봉사, 섬김, 예배, 간증을 나타냅니다. 시몬의 집에서 만찬이 열렸지만 나사로의 가족이 식사를 준비하는 등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절 다시 보십시오. 그분께 만찬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식사 시중을 들었으나, 그렇죠? 마르다는 언제나 섬기고 시중 두는 일로 바쁘죠? 자,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녀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아주 열심입니다. 활동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막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는 뭔가 이제 잘못된 일이 생기게 되면 자신이 한 그 일들로 인해서 이제 불평불만이 더 커지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마르다는 어때요?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했었죠. 그런 것이죠. 자신의 섬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의됨, 자신의 의, 자기 의에 의해서 막 우러나온 것이라면 나중에 지치게 되는 것이에요.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어때요? 불평하지 않죠? 육신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과 기쁨으로 섬기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만찬은 주님께 감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향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의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죠.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감송향유 1파운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두 발에 부었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두 발을 닦았더라. 그러자 그 집이 향유 내음으로 가득하였더라. 아주 위대한 장면이죠. 거기 이제 1파운드가 나오는데요. 1파운드는 약 450g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감송향유가 이 정도의 양이라면 5절 보면은 무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하죠.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근로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큰 액수였습니다. 1년치 자신의 월급을 어때요? 자신의 수입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이처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로 짐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주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도 아깝지 않은 아주 귀하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사랑과 존경심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그때는 세상이 주님께 가장 극심한 증오를 나타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였죠. 그런 때 그 감송향유는 그녀가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꼈던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부족했던 것이죠. 부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영광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는 행위로서 표현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어드림으로써 그분을 합당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그 집이 향유 내음으로 가득하였더라. 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향유 냄새가 마구마구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 향기가 아주 대단했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주님의 발등을 스칠 때마다 향유는 그 향기를 한껏 발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향기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아마도 집 밖으로도 그 향기는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 사실로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4, 16절을 생각나게 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잡고 고린도후서 2장 14, 16절.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각처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지식의 향미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미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나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향기이기 때문이라. 한쪽에게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미요 다른 쪽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미라. 그런즉 누가 이런 일들에 적격이겠느냐. 자, 향유가 부어진 그리스도의 인격의 감미로운 향기가 단순히 그 향기가 집에 가득 차 있었죠.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차게 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집안에 가득히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걸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든지 그녀가 행한 이 일 역시 그녀를 기념하기 위하여 언급되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어떤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념책이 하나님의 기념책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셨을 것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녀의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알지 못했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 마리아의 이 봉헌,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그 행동은 갑작스러운 충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7절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2장 7절 보십시오. 다시 요한복음 12장 돌아가서 요한복음 12장 7절. 그녀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사 지내는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예. 자, 놀랍게도 어때요?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의 지식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은 곧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과 장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죽임 당하여야 한다는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앞으로 그분에게 일어날 일들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 19절에서도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래야면 인자는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반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리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설마 예수님이 왜 죽으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때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반발했던 사람도 있었죠. 반발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죠. 누가복음 18장 34절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들 중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 보세요. 계속 보면 누가복음 18장 34절 뒷부분 보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니 언급된 것들도 그들은 몰랐더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에게는 들을 길을 허용하셨던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적인 통찰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교제에서 멀어지면 깨달음도 없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항상 어때요? 깨달으려고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알아보려고 계속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계속 기록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리아라 불리는 자매가 있었으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두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러나 마르다가 많은 섬김에 대하여 심란하게 되어 그분께 나아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의 자매가 저를 홀로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당신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마리아가 저를 도울 것을 그녀에게 분부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과 달리 마리아는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예민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 41절 42절도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에 대하여 염려로 가득하고 불안해하는도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그런즉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는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사 지내는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장사를 위한 준비였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제자들이 주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을 때조차도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주의 깊게 경청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녀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녀의 헌신과 영적인 예민한 덕분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녀의 향유를 부은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였다라고 직접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해야지만이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진리의 지식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자,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위해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원수들은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벼르고 있었죠. 원수들의 손이 닿기 전에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마리아가 구세주께 향유를 붓기 전에 향유가 담긴 설화 석구암을 깨트렸다라고 증거하죠. 당연하죠. 그냥 부어드린 게 아니라 그냥 깨트려서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주님의 육체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만찬식에서 빵을 떼는 것도 그분의 몸이 찢긴 것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태와 마가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발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이것은 모순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주님의 머리와 발 두 곳에 향유를 부은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발에만 부은 것을 묘사한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왕권,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구약시대 보면 어때요?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던 관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죠? 사울이라든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인데요. 사무엘상 10장 1절. 그때 사무엘이 기름이 든 호리병을 가져와서 그것을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셔 그분의 유산 위에 대장이 되도록 하신 까닭이 아니냐. 여기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왕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에 합당한 메시아이자 왕으로 묘사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주님이 왕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과 장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모습을 부각시킨 것은 바로 요한의 눈에 마리아가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인 것이죠. 마리아의 겸손과 온전한 헌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행위와 연결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13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씻어주시고 이런 장면들은 겸손과 섬김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 관습이었죠. 그렇죠? 장례 전에 시신에다가 향품 같은 걸 넣잖아요.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바른다든가 향료들을 채워 넣는 것, 그것이 장례 습관 관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장례 관습이었죠. 물론 그 관습은 어디서 온 것이에요? 장례 관습은 이집트에서 넘어온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그리고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도 나와서 몰약과 알로에들의 혼합물을 약 100파운드 무게로 가져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여 그것을 향유들과 함께 아마천들로 감았으니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니라. 그렇죠? 장례 때는 이렇게 향유, 향품들을 시신에다 채웠던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향료는 종종 어때요? 장례와 연관되어 있었죠? 역대하 16장 13, 14절입니다. 이후에 아사 왕이 죽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통치 제41년에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그의 소유의 돌무덤들 안에다 장사하였으니 그 돌무덤들은 그가 다윗의 도시 안에다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 둔 곳들이었더라. 그리고 감미로운 향품들과 약제사들의 조제술로 예비한 다양한 종류들의 향유들로 채워진 침상 안에 그를 누웠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아주 성대하게 향을 태웠더라. 그래서 향유가 장례 용품이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